희망세상 프로젝트라고 해서 2차 행사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먼저 여는 말씀으로 문화공간 온 협동조합 이사장이신 김승원 이사장님을 모시고 여는 말씀을 듣도록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마이크. 네, 안녕하세요. 문화공간원 이사장 김승원입니다. 이렇게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원근 각처에서 함께 자리해 주신 선생님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네, 특히 이래경 선생님께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지난번에는 이제 단극 체제 미 패권에서 상호 다자주의로 이런 주제로 이제 시작을 하셨거든요. 지금 태평양 밑으로 침몰하는 그 패권주의에서 상호 다자주의로, 그리고 이제 오래된 미래 중에서 우리 역사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우리 정신문화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동학에 대해서 오늘 이제 시작이 되는데, 지난번에 이어서 앞으로 이제 몇 강으로 이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오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오셔서 지금 이 혼란한 상상할 수 없는 정치 체제가 계속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 거대 담론에서 정말 오래된 미래에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길, 벼랑에 서 있는 대한민국, 침몰하는 대한민국이 어떻게 새로운 희망을, 새로운 100년을 이루어낼 수 있을지 이래경 선생님과 함께 다 같이 정말 논의하고 토의해서 이 거점이 문화공간 온에서 큰 이제 새로운 비전이 잉태되고 윤곽이 드러나는 그런 짭짤한 시간이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여는 말씀으로 노태고 교수님, 노태고 천도교 통일의원 동민회 의장님을 모시고 여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천도교 전위단체인 동민회 동학민족통일회 상임위장 노태구라고 합니다. 동학 운동 모임의 책임을 맡고 있다고 한마디 이제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다른 100년 이사장 이래경 이사장님이 어떻게 이 다른 100년을 이끌어갈까 걱정을 했는데, 역시나 다를까 이 동학 사상을 세계관으로 해서 다른 100년을 제대로 이끌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돼서 안도를 하게 됩니다. 동학혁명은 여러분들이 아다시피 이 구구한 말, 그야말로 기존의 종교, 역사, 철학의 모든 이런 그 가치들은 룰링 클래스, 기존의 지배 계급 위주의 종교였고 사상이었고 이데올로기였어요. 유교가 그랬고 불교가 그랬고 다 현상 안주. 그런 의미에서 이 동학은 사회 문화적으로, 정치 경제적으로, 또 우리 국제 정치를 보면 자국주의의 그런 상황에서 더 이상 우리 서민 농민 대중들이 살아갈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동학운동, 동학혁명, 동학이 아니고는 우리 민중이, 우리 조선의 우리 민중들이 살아갈 길이 없어요. 그런 이념이나 사상이나 철학이나 어떤 실험 체계가 없단 말이에요. 그때 동학이 나왔고 동학 사상이 나왔고 동학혁명이 일어나게 됐다. 오늘 바로 이러한 역사 배경을 가진 동학이 이 시점에서 새삼스럽게 조명되는 것은 구한말과 지금이 별로 다르지 않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동학이 새롭게 조명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무튼 우리 미래로 나아가는 다른 100년 이내경 이사장님의 이 기구가, 이 조직이 중심이 돼서 우리 민족이 평화통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연은 말씀까지 듣고 나서 제가 오늘 행사에 대해서 잠깐만 이후의 행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인사가 끝나고 나면 바로 발제가 들어가는데 이래경 선생님께서 지금 여러 번 말씀 나왔다시피 고한말 민중의 위대한 자각 동학 쪽의 얘기를 한 40분 정도, 한 35분에서 한 40분 정도 발표가 있겠습니다. 그 후에 지정 토론으로 해서 토론자가 나와서 발제에 대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토론자는 안승문 동학실천시민행동 공동 대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지금 참석자 여러분들의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고한말의 민중의 위대한 자각 발제의 이래경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이 더에 와주신 분들은 저를 무지하게 사랑하시거나 아니면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분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주제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프로그램 제목이 희망세상 프로젝트, 희망세상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지금 윤석열 이 좀비 정권 때문에 저는 윤석열 내년 총선에 무력화 될 거라고 보고, 또 설령 저기 한 달도 2, 3년 기면은 이제 내임덕이 오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승만도 끌어내렸고 박정희도 날렸고 전두환 박근혜까지 다 저기 했는데 집간놈 2, 3년 그거 별거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특히 우리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냉소하고 주저앉는 게, 이것이 윤석열보다 더 걱정스럽고 더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젊은 세대를 향해서 우리 다시 해낼 수 있다 라는 근거를 제공해주고, 그 근거를 통해서 만들어진 희망, 그 희망이야말로 세상에 윤석열 정권이나 세상에 무엇보다도 힘이 세다, 10배 100배 힘이 세다, 그런 취지에서 우리가 희망세상 만들기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가 좀 길었습니다. 그 동학을 시작하려면 동학의 21자 주문을 외면서 시작해야 되겠죠. 지기금지, 원희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우리 너무 잘 알려져 있는 거죠. 뒤에 13자가 본주문이고 앞에 8자가 선행된 주문인데, 저는 오늘 이 시점에서 뒤에 13자보다 앞에 18자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기금지, 그건 아마 세상을 만든 원리일 수도 있고 온 우주를 가득 차고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그 기운, 지기가 오늘에 이르렀다. 오늘에 이르렀다. 그러니 내가 원컨대, 우리가 원컨대, 우리가 함께 하소서. 이 간절함, 구한말의 간절함과 지금 우리가 받은 이 상황의 간절함이 너무나 유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뒤에 13자도 중요하지만 이 앞에 8자에 저는 큰 울림이 있어요. 지기금지 원희대강. 이 세상을 움직이는 태초로부터 움직이는 이 거대한 기운, 그 섭리요.
이제 우리와 함께 해 주소서. 얼마나 울림이 있습니까? 그 최재호 선생이 그 남원의 은정마에 가서 스님과 대화해서 동학이 뭐냐? 뭐 천주교는 서양 땅에서는 서학이고 이 조선 땅에 생긴 무국대도는 동학이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유불선을 얘기했죠. 유불선을 가졌다는데 그 최재호 선생의 원래 먼 조상 이 최치원 선생의 그 자손이잖아요. 최치원 선생도 똑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그 신라의 그 풍류도는 유불도, 삼격을 융합한 거다. 그래서 사실 이게 그 이중적이죠. 그러니까 최재호 선생은 유불선이라고 그랬는데 유불선 선 대신 도를 넣으면 유불도죠.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유가는 인의예지의 치세를 얘기한 거고 불가는 뭐 제약 제선을 넘어선 지혜와 자비를 얘기한 종교라고 알렸고 도가는 양생, 무언의 현묘를 가진 도교를 우리 땅에서 만든 풍리도가 삼격을 융합했다. 그 전통 위에 우리 동학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종합된 사상이 우리 최재우 수 선생은 무국대도라고 했고 그 당시 동학에 퍼져있던 인직천, 인시천을 시천주라는 개념으로 정확히 집어냈는데 이 시천주라는 얘기는 뭐 계속 나오겠습니다. 이 시천주의 오심 즉 여심, 여기서 오심이 뭘까요? 오심이 오늘의 핵심 주제죠. 오심이 내 마음이 내 마음이다. 그 오심 즉 여심의 그 오심은 뭐냐면 아까 직이금주입니다. 그 500순 선생은 5만 년이라고 했잖아요. 그 인류가 생겨진 5만 년 역사의 모든 것을 담아낸 것. 그 순 선생이 10년간 조선반도를 그 샅샅이 뒤져가면서 그 민중들, 백성들의 고달픈 얘기들을 경험한 것. 그것이 형상화돼서 나타난 게 오심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나타나는 동학이 아닙니다. 조선 땅의 5만 년의 역사와 구한 말의 그 온갖 백성들의 삶의 실상들이 모아진 게 오심 즉 여심이라는 표현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게 제가 동학의 전문가가 아니고 오늘 얘기하는 건 제 나름대로 해석한 동학이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뭐 나중에 그 토론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동양적이고 조선적인 상황에 하나의 큰 임팩트가 온 것이 을묘천서죠. 그 포항에 있는 여시바이굴에서 뭐 금강산에서 온 도인이 죽어갔다는 을묘천서. 을묘천서에 대해서는 뭐 두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뭐 노 교수님이 더 잘 아시지만 태평천국의 경서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도울 선생의 이야기는 천주시이다. 저도 뭐 천주시라고 봅니다. 그 뒤에 순 선생님의 발언이나 깨달음의 내용을 보면 천주시가 거의 정확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천주시리 그 을묘천서가 최재우 선생한테 준 가장 중요한 임팩트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소위 그 초월적 인격심, 여호와라고 하는 인격화된 창조주의 신이라는 임팩트를 하나 그걸 상제라는 표현으로 받아들였죠. 또 하나는 그 천주교가 갖고 있는 만민평등 사상, 그러니까 엄격한 신비체제에서 본인 자신도 그 출세할 수 없었던 그 엄격한 신분 체제에 대한 말하자면 자기의 어떤 내면적인 그거에 그 평등 사상이 아마 저는 두 가지의 큰
임팩트를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천주교와 순이 깨달은 거에 큰 차이가 있어요. 큰 차이가. 천주교, 서양의 신앙은 인격신이죠. 유일신인데 그 유일신에 의해서 만들어진 우리 인간은 이마고데이, 신에 의해서 피조된 그러나 신의 형상을 담은 그것이 서양 종교의 핵심이죠. 이마고데이. 신에 의해서 창조됐지만 신의 모습을, 신의 표상을 담은 이것이 서양 종교의 핵심인데 수은 선생은 그 하나님이 위에 있는 게 아니고 창조주가 아니고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다. God in potential myself. 내 안에 잠재적인 존재로 신이 있다. 위가 아니고 내 안에 있다. 그게 무엇이죠? 이것이 가장 위대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깨달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동시에 아까 그 사회상의 그런 그 이제 개벽 사상으로 나고 그 사상이 결국 그 사회 사회변혁 운동으로 크게 세 가지 우리 잘 알고 있죠. 제폭구민, 보구간민, 척양척애라는 그 슬로건으로 표현이 되죠. 아까 이제 그 5만 년 동안 노예무공하더니 이제 그 강신에서 만든 상제가 한 얘기잖아요. 너를 만나서 드디어 내가 성공했구나. 드디어 뜻을 이루는구나. 그럴 때 역사의 문제도 있지만 그 당시에 구한말의 얘기라 저기는 서구는 이미 그때 뭐 17세기 들어와서 합리주의적 이성 그다음에 그 과학이 발달하면서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기술적 발전하죠. 특히 경제력이. 근데 동양 사회는 전통적 사회 속에서 산술적으로 정체되어 있던 시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동양 사회는 생산력이 2배로 뛰기 위해서는 거의 1000년 세월을 기다려야 돼요. 물론 플락테이션은 있지만 생산력이 2배로 뛰기 위해서 수백 년에서 1000년의 세월이 필요했던 게 동양 사회입니다. 근데 서구 사회는 17세기 이후에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100년 동안의 생산력이 20배, 30배씩 늘어난 거죠. 그 전까지는 동양 사회가 세계 경제를 장악을 하고 있었어요. 송나라 하나가 세계 경제력의 반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명청시대 때 명청 전성기에도 중국과 인도의 경제력을 합한 게 전 세계 반을 넘었었어요. 그것이 역전당하기 시작하는 게 18세기, 19세기에서 아편 전쟁으로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아편 전쟁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같은 수만 년의 세계사를 파괴하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었고 그 사건의 주타격적이 중국이었죠. 그래서 아편 전쟁이 있었고 또 제2아편 전쟁 원명원 사건은 잘 아시겠지만 원명원의 교육 규모라는 건 상상을 초월했죠. 우리가 그 불란서 파리에 있는 무슨 궁이죠? 베르사유 궁하고는 게임이 한대요. 그래서 서양 애들이 와서 전부 그 누리동굴에서 뭐 엄청나게 약탈해가고 방화도 하고 뭐 방화가 누가 했냐는 논쟁도 있지만 그 규모가 엄청났죠. 그 원명원 사건이 실제 조선에 준 그 충격은 어마어마한 순망찬이라는 이제 얘기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때 한국 사회는 영종조 시대가 지나서 순조, 헌정, 철종의 외척들이 세도 정치하면서 그야말로 정치가 엉망이고 지금같이 엉망이고 그 외척의 난정이 있었고 삼정의 분란이 있었고 도처에 농민 분란이 일어났어요. 대표적인 게 1862년 진주 밀란으로 시작해서 일어났다 임술 농민 분기는 한반도 전역에 벌어졌던 거고요.
철종 10몇 년 동안 대표적인 농민 반란만 해도 20여 차례 일어났던 그 상황 속에 수은이 태어난 겁니다. 여기서 그 수은과 해월의 그 절묘한 만남과 그 콤비네이션이라고 그럴까? 그 상호적 결합이라는 게 이게 그야말로 우연이기도 하지만 기가 막히긴 역사적 사건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최재훈은 멀리 보면 최치원의 그 원조상이 최치원이고요. 그 6세기, 7세기에 그 결국 뭐 신설이 됐다고 하는 풍류도의 시조가 최치원이죠. 그러니까 동학의 기본적으로 풍류도 같은 그런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 다음에 7대조가 최진 뭐예요? 임진왜란의 의병장으로 유명한 최진갑 장군이죠. 그리고 아버님도 최욱 씨, 최욱 근엄강 최욱 양반도 동네 향시를 8번이나 합격했던 그 일대에서는 아주 이름이 명성이 자자한 그 출중한 유학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문은 당대 명문 집안이고 그런데 이제 수는 과거를 볼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적이에요. 그 조선 시대의 그 사회 구조가 어떤지 참 제가 잘 모르겠는데 죄취한 부인에서 태어난 아들은 그 자격 그것이 과거를 볼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는데 아버지 최욱 근원공이 왜 아들한테 그렇게 공을 들여서 한학을 가르쳤는지 이미 10대의 주요한 그 유학의 경서들을 다 설립했을 정도로 천재였어요. 수는. 그런데 이제 17세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19세 뭐 어디서 13세에 결혼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아버님 돌아가시고 결혼하자마자 그나마 아버님한테 물려받은 집이 몽땅 다 버려요. 이것도 사건 중에 사건이죠. 그래서 그야말로 이제 보따리를 메고 도무상도 하고 무슨 역술도 하고 점도 치고 무슨 그 가짜 의술에서 가짜 침도 놔주고 그러면서 팔도강산을 10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그 구한말의 절절한 사회상을 자기 자신의 처지도 그렇고 절절하게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30이 돼서 세상에 사람이 태어난 까닭이 뭘까라는 큰 도대체 사람이 왜 태어났느냐라는 스스로 큰 질문을 가지고 이제 수도에 들어간다고 그럴까요? 들어가는데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처가가 있는 울산도의 바시골에 가서 아까 얘기했던 을매천수를 받고 큰 충격을 받죠. 그 두 가지 아까 얘기한 두 가지. 그러면서 계속 구도 생활을 해요. 그러다 이제 조그만 땅덩어리 하나가 있는데 그거를 이중으로 사람들한테 담보를 맡겨서 돈을 빌리는 그런 실수라고 그럴까 의도라고 그럴까 그걸 돈을 모아서 이제 선처를 만드는 제철 사업을 하는데 실패를 해요. 그러니까 막 빚쟁이한테 몰려갖고 막 엄청난 궁금에 빠진 상황이었죠. 그 중에 채권자 중에 한 노파가 와서 내 돈 달라고 저기 하는 거 하장에서 경기를 일으키고 거의 죽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수은이 10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가짜 침술도 넣고 의술도 부려서였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노파가 다시 깨어나요. 그러면서 주위 사람들이 수은한테 신통방통한 사람이다 라는 소문이 나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그 부채 문제가 해결이 되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어쨌든 다시 이제 경주 용담으로 돌아와서
불출산회라는 선언인데 내가 특도를 하지 않고는 나가질 않겠다 라고 선언하고 저기 하다가 드디어 1년 뒤에 신내림을 받습니다. 전환 접신. 이것도 풍류도죠. 우리 전통의 무도 같은. 그러면서 이제 각성을 하고 거기서 긍을 부적을 받고 그때 경험을 용담가라는 우리 원문 가사로 저기를 하는데 신내림을 받고도 1년 동안 자기 검증을 해요. 긴가민가 하고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나타나서 강신한 하느님이 부족을 주면서 이걸 하면 예를 들어서 병을 고친다, 치유의 능사가 있을 거다 해가지고 이제 금을 부족을 하면서 주에 그걸 하면서 소문이 나기 시작하고 워낙 이 양반이 천재니까 동양학에 대해서 그래서 61년에 포도문을 시작해서 포교를 시작했더니 구름처럼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기록을 보면 수천 명, 3천 명 정도가 몰려왔다고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정서부터 저기를 주목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요주인물이 되니까 자기 보호를 위해서라 그럴까요? 그리고 이제 전라도 땅으로 가서 남원에 은조감에서 한 6개월간 생활하면서 그때 주요한 경서를 다 쓰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동학, 권학가, 수동문, 몽증가들을 하고 62년에 귀환하고 64년에 경주로 돌아오고 64년에 처명을 하는데 그 기간이 불과 3년여밖에 안 되고 개수하고 같아요. 그래서 최재우 수훈이 깨달은 건 아까 21자 주문 직위금지 원이대가 실천주 조화정 내 몸에 하느님을 모시니 모든 것이 조화롭고 평화롭더라. 이것을 내 평생 잊지 않으면 그게 반사지구나 하는 이 주문. 그거 외에 이제 수훈이 깨달은 걸 몇 가지로 얘기하면 아까 이제 무국대도, 소심정기, 오심증여심, 성경신, 이거 돌김영욱 선생이 공중파에서 너무 많이 얘기한 거죠. 그 다음에 그때 지역의 관리가 동학의 움직임을 레포트 사냥에 보고한 보고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 동학 교인들이 모이면 칠반천인, 그러니까 그 시대에 가장 천대를 받던 칠반천인이 함께 올리고 있는 자 없는 자가 서로 도우면서 어울려 살더라. 유모상자. 이거는 수훈이 한 얘기가 아니고 그것을 지켜본 경주 지역의 관리가 보고서 쓴 얘기예요. 이 얘기는 이게 이제 최재우죠. 그러니까 최재우는 그야말로 최초부터 최진육 장군부터 한 명문의 역사적 뼈대를 갖고 있다면 최경상 해월은 그야말로 편빈 중에도 상놈. 어머님은 5살 땐가 돌아가셨고 12살에 고아가 돼가지고 5살 된 누이를 데리고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종살이를 갑니다. 종살이. 그래갖고 해월은 평생 동안 세상에 천하에 못할 일이 종살이다 라는 것을 거의 되풀이해서 얘기를 하시죠. 그리고 17세에 이제 종살이를 벗어나서 조지소, 조기 만드는 공장을 들어갔는데 그 조지소 주인이 해월이 너무 성실하고 사람들이 반듯하니까 자기 아들처럼 아껴요. 그래가지고 자기 먼 친척인 진려를 소개해서 둘이 결혼합니다. 그래 결혼한 다음에 이제 소장 일을 보는데 일을 잘하니까 집강, 말하자면 이장 같은 집강 일을 하다가 소작을 저기에서 내농사를 짓겠다고 해가지고 이제 검거면에 들어가서 화전 생활을 하죠.
수은하고 어떻게 만난지는 기록이 제대로 없습니다. 아마 두 가지 설이 있는데 자기가 일했던 조주소에서 우연찮게 만났다는 얘기도 있고, 아니면 수은이 팔도광산을 돌아다니다가 그 산속을 헤매는 과정에서 최경상이 사는 집에서 하룻밤을 묵으면서 대화를 통해서 만났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어쨌든 수은이 그 포교를 시작한 때부터 한 뒤에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최경상이가 그 수은을 만나러 가는데 해월이 그 거리가 70여 거리.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한 25km에서 30km 사이. 그러니까 아무리 빠른 걸음이라도 한 5시간, 6시간을 걸어야 되는 그 거리를 해월 최시영은 한 달이면 3번, 4번을 마다 않고 가서 그 수원한테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입도한 지 2년 2개월 만에 그 북도 중주인 제2 교주로 수임을 받죠. 근데 이게 재밌는 거예요. 그 당시 수원주에는 그 몰락한 양반이나 하급관리나 그나마 지역에서 저게는 유지나 학식 있는 분들이 많아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강누군가 강시원이라든지 그런 뭐 박하선 등등 대단한 유력 인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은은 그냥 무지랭이 화정민 해월한테 그 교주의 수임을 줬다는 이 절묘한 사건이죠. 이것도 미스터리한 절묘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은이 처형받기 전에 그 같이 옥에 가서 이제 마지막으로 수은을 만나는데 나중에도 나오지만 거기서 수은이 나는 하늘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이제 죽으니 너는 그 고비 원주해라. 높이 날아서 멀리 도망가라. 그래서 내 뜻을 세상에 펼쳐라. 하는 이제 아마 인류 역사에서 가장 긴 35년간 도망자 생활을 시작합니다. 뭐 그게 이제 쭉 있는데 뭐 영재 부사를 죽인 이필재 사건이 큰 충격이었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수은이 죽기 전에 감을 잡고 이제 그 접죄를 폐접을 시키죠. 그것을 1878년에 이제 상당한 세가 커져가면서 그 접제도를 개접을 했고 그 개접하면서 이제 비로소 자기의 소입인 그 수은의 가르침을 그야말로 오리지널 그대로 가르침 그대로 동경대전을 발행하기 시작합니다. 인제에서 발행하기 시작했고 충청도 단양부터 해서 경상도 경주까지 해서 4, 5년 동안 저기 하면서 이것이 동학이 비로소 문자화돼서 저기 되는 저기 하고 그 세가 커지면서 소위 유김제라는 조직을 만들죠. 그래서 이 화전민 출신의 무지랭이 한 사람에 의해서 당시 조선 땅의 인구수가 한 1,500만 왔다 갔다 했는데 100만이 넘는 그 짧은 시간에 그 도반이 생긴 거죠. 그 당시 천주교는 10만도 안 됐다고 그래요. 그 오랜 전통의 불교도 몇십만도 안 됐는데 그걸 훨씬 뛰어넘는 100만이 넘는 교인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98년에 원주에서 체포돼서 이제 교생을 당하는데 그 해월 최시영은 수은의 사상은 말하자면 그 우리 그 무도 내지는 풍요도의 그런 전통에서 어떤 깨달음이 있었다면 해월은 삶 속에서 녹아있는 일반 백성들의 삶 속에서 녹아있는 그 생활의 그 깨달음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시천주 포텐셜한 신이 해월한테는 그 신
잠재적인 신성을 매일매일 실천을 통해서 신격에 가까이 가는 양천주라는 생각을 만들죠. 시천주에서 양천주로 그 양천주를 하는 실천의 방법이 삼경사상, 경천, 경인, 경물. 여기서 경물이 아주 놀라운 겁니다. 이 현대 에콜로지하고 거의 차이가 없는 위대한 생태적 그 인식을 갖게 되죠. 그 대표적인 게 여기는 2010년 하늘이 하늘을 먹는다.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 그냥 범신론이하고 범죄신론이죠. 새가 울면 하늘이 울고 시냇물이 흐르면 하나님이 흘러간다라고 얘기했고, 청주 무슨 저 교인집에서 며느리가 그 배틀을 자고 작업을 하니까 물어보죠. 누가 지금 배를 자르냐? 아, 저희 며느리가 짠다니까요. 두 번, 세 번. 아니야, 누가 짜? 누가 짜? 천보직설이라고 그러나요? 며느리가 아니고 하늘님이 짜 믿는 거야. 그 당시 그 중인 집안의 며느리라는 거는 그야말로 그 대접을 못 받는 거의 하인 수준이잖아요. 그 하인을 향해서, 하인 같은 며느리를 향해서 하늘님이라고 가르침을 주죠. 그래서 드디어 아마 인간의 존엄을 이렇게 표현한 용어가 없죠. 사인여천. 그러니까 물물천, 사사천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사인여천. 인간의 모든 일은 하늘과 같이 받들어라. 이상 위대한 선언이 없어요. 인간의 존엄에 대해서. 더 위대한 거는 향화설이. 아까 제가 직위금제 원희대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모든 종교는 제사, 유교도 제사, 미사도 제사. 우리 개신교에서 뭐라고 했죠? 그것도 다 제사예요, 다. 무슨 뭐 교회에서 예배를 보는 거나 천주교의 미사나 유교에서 보는 제사나 이게 다 제사예요. 죄를 지는 거죠. 그 죄를 지을 때는 향벽설이 하나님을 향해서, 조상신을 향해서, 자기가 믿는 대상을 향해서 죄를 지내는데 해월은 아니야. 그 모든 기운이 내 안에 있잖아. 시천주잖아. 내가 모셨잖아. 그러니까 내 안에 신이 있잖아. 나를 향해서 죄를 저기 해라 라고 선언한 거죠. 위대한 선언입니다. 위대한 선언. 이 수은과 해월의 그 만남과 결합은 기적 같은 조합이에요. 영담 수료 사의 원. 그래서 각자로서 처음 깨달은 나로서 온 세상에 그 깨달음이 퍼지는데, 그 깨달음을 전파한 해월에 대해서는 거막이라는 게 아까 검덕동 거기 거막이라는 거죠. 해월이 사는 그 지역 이름을 이제 거막이라는, 거하게 한 인물이 있는데 일편단심 변함이 없더라. 그래서 그 포교의 미션을 해월한테 넘겨준 거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감옥소에서 죽기 전에 만났을 때 수은이 해월한테 던진 이 절묘한 발언, 오 순수 천명, 나는 천명을 받아서 여기서 죽을 테니 당신은 고비원 줄 알아. 그래서 동학은 읽겠습니다. 천주교에 대한 상대적 개념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 이 동학은 동양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조선 땅, 이 땅이라는 개념이 훨씬 더 강합니다. 이 땅에서라는 주인적 발로, 그러니까 해동의 학이요 조선의 학이, 동양의 학이라기보다는. 그래서 이 동학이 주는 거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그동안 석고화돼서 살아왔던 그 100여 년의 세월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하다 라는 것을 우리한테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건 뒤에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또 하나 재밌는 건 예수와 기독교 그리고 동학을 서로 비교해 보면 예수하고 바울의 만남은 모순적이고 충돌적입니다. 그 예수는 이 땅에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라는 이 땅의 실천이, 이 땅의 평화를 이루고 이 땅의 사랑을 이루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하는 헤브라이즘적인 그 사고인데,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그 플라톤적인 이데아적 사고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좀 이중적인데 바두세인과 동시에 로마의 지식의 최고 수준에 있는 로마 문화의 지식인이에요. 그래서 바울을 지배한 사고는 플라톤적 사고입니다. 이데아적 사고. 지금 우리 현실은 허상이야. 저 멀리에 이상이 있어. 그래갖고 저 내세의 천국 사상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이 고통스러워도, 로마의 지배가 고통스러워도 황제한테 순응하고 천국에 들면 죽어서 천국 가는 거야. 이 바울의 내세 사상, 황제 순응 사상이 오늘날 기독교가 저렇게 타락하게 만든 출발점을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하고 바울은 예수의 그 예수교를 세계적인 종교로 만드는 브릿지 역할과 전파 역할은 바울이 했지만 사상적으로 충돌되면서 어떻게 보면 예수를 배반한 것은 베드로가 아니에요. 사상적으로 배반한 건 바울입니다. 예수의 산상수훈과 바울이 얘기한 고린도 3장의 사랑의 얘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문학적으로 달콤하죠. 바울은 거기는 자기를 돌리는 실천의 얘기가 없어요. 성당에 가서 그 돈벌이라는 저 장사꾼들한테 회초리를 휘두르는 그런 열정이 없습니다. 바울은. 그런데 수은과 해월은 완벽한 한 팀이에요. 완벽한 한 팀이에요. 두 사람은 한 치의 차이도 없습니다. 깨달음과 포고라는 두 개의 동전의 양면으로 역할을 해요. 이게 놀라운 거죠. 이게 놀라운. 그런데 이제 3대 교주로 오면 내용이 좀 복잡합니다. 노 교수님하고 저하고 항상 논쟁적인데 이걸 비판하자는 건 아니고, 의암 손병희로 오면 수은과 해월의 사상은 개벽이죠. 개벽. 다시 개벽. 5만 년 세상에 노인부공했다가 이제 다시 개벽 세상을 만났다는 개벽인데, 물론 그때 서세점종이라는 문명적 임팩트도 있었겠지만 3대 교주 의암으로 오면 개벽이 아니고 개화로 방점에 올라갑니다. 이것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문제의 방점이 바뀌어요. 개벽에서 개화로. 그런 저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당시 한국에서 동학이 있기 한 20년 전인가요? 한 10년 20년 전에 태평천국에 난이 나죠. 그 홍수정과 수은을 대비해보는 것도 아주 재밌습니다. 근데 아까 수은은 양반집의 자제지만 소위 재취녀에서 나타나는 것 때문에 과거 자격 시험이 없었죠. 애초부터 과거를 볼 자격이 없어서 그야말로 먹고 살기 위해서 팔도강산을 돌아다니면서 사람이 뛰어난 까닭이 무엇인가라는 그 자기 스스로의 질문에 득도의 과정으로 들어갔는데, 홍수전은 평민이었고 이때 소문난 천재였어요. 한학의 거의 모든 것을 달통한 인물이었는데
4번, 5번 과거 시험을 보면 그 거의 장원할 수준이죠. 홍수전의 실력으로는. 근데 부패한 관리들이 뇌물을 안 줬다고 항상 탈락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홍수전이 4번, 5번 과거에 탈락하고 정신이 혼이 나가 있는 상태에서 전도사가 준 전도직을 받는 그 순간에 엄청난 충격을 받죠. 꿈속에서 깨달아가고 자기가 예수님의 동생이다. 그러면서 이제 태평천국을 저기 하는데 그 홍수전이 이제 그 태평양에서 어마어마한 세력이 되죠. 수천만 명이 저기 하는. 그래서 남경 일대 모기다 한반도 등부터 큰 땅을 차지해서 그 한 10여 년 동안 저기를 하는데 홍수전은 스스로가 황제가 돼요. 다시 수직적 사회로 갑니다. 그리고 자기 주위에 있는 그 저 측근들을 5천왕을 만들어서 그 지배 세력을 만들고 그게 궁녀였는지 뭐 후궁이었는지 모르지만 궁녀 후궁이 80명이 넘는다고 할 정도로 아주 황제 같은 생활을 물론 그 밑에 따르는 무리들한테는 평등한 그 상황과 조건을 했다고는 얘기하지만 기본적으로 또 다른 황제가 되는 게 홍수전이거든요. 그 동학하고 차이가 엄청나죠. 그래서 동학은 나중에 그 동학 그 혁명 이후에 그게 흩어졌지만 오늘까지 한국사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우리 정신적인 사회운동의 동력으로 작동을 하는데 홍수전의 태평천국은 그 진압되는 순간 역사에서 그 자취를 넘칩니다. 제가 얘기가 너무 길어지네요. 요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가만히 쭉 이렇게 보십시오. 그래서 동학이 가보 농학혁명이 일단 좌절됐지만 그 영향은 아주 광범하게 나가죠. 우선 사상사 쪽으로 종교사 쪽으로 물론 이제 천도교라는 본류가 있기도 하지만 강정상교도 나오고 또 뭐 저기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원불교에서 기존의 불교를 현대적 시각으로 아마 종교사 쪽으로는 가장 현대화된 종교로 원불교가 출발이 되면서 지역 풀뿌리 운동, 지금으로 말하면 협동적 운동하는 그런 운동으로 커나가죠. 그래서 저 안창호 선생님이 옥살이하고 나와서 그 원불교 저기 누굽니까 대종사를 만나고 네가 정말 옳았다 라고 원불교를 인정할 정도로 원불교 운동이 지금도 우리한테 큰 적이라 하고 뭐 뿌리는 틀리지만 어쨌든 민족적 자각을 통해서 대종교가 나타나게 돼서 동학이 출범이 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민족 자각과 철학적 종교적 활동이 시작이 되고요. 또 항일투쟁의 다양한 갈래들이 여기서 다 나오죠. 개화자강론, 이제 천도교 같은 얘기고 무력 투쟁론, 그다음에 뭐 임시정부 같은 외교 독립론, 그다음에 뭐 동학평화론이냐, 뭐 일제 편입론이냐 하는 논쟁도 다 여기서 출범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중국 간도 연해주 항일투쟁도 출발하고 3.1 만세운동의 기반이 되고 임시정부 수립의 배경이 됐고 그런데 일제강점기를 지나면서 해방 혼란기에 천도교가 굉장히 위축이 됐죠. 명목만 유지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그래서 그러다가 70년, 80년 거치면서 몇 분들이 특히 이제 존재감이 없던 해월 최시현 선생님을 재조명하면서 소위 그 무의당 장일숙이나 뭐 이렇게 갑자기 제가 전환의 생각에서 한살림 산업으로 해서 생태운동으로 발전하기도 하고요. 부용선 선생님에서 동학의 저기가 훨씬 폭이 넓어지고 최근에 이제 또 우리 공중파를 통해서 동학을 대중화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이 될 것 같습니다. 두 개가 있네. 여기서 또 두 장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될 굉장히 중요한 게 갑오동화혁명에서 진주성을 저기 해가지고 이제 저 뭐라 그럴까요? 그 관에서 저기에는 홍 누구예요? 해갖고 저기에서 이제 일종의 화해 협약이라고 그럴까요? 휴전은 해가지고 생긴 게 집강서죠. 아마 인류 역사에서 이 집강서라는 형태가 우리나라 말고 다른 데 어디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전문가들이 뭐 일시적으로 빠릿꼬미네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건 관과 민이 같이 공동으로 말하자면 가버넌스를 했던 거잖아요. 그게 12가지 내용이 있는데 하나같이 기가 막혀요. 여기 내가 다 읽기는 너무 많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가 잡세를 일체로 폐지한다. 지금 21세기 인류가 맞이하고 있는 가장 큰 위기가 뭐냐면 부채의 위기예요. 부채의 위기. 최근에 닥터 둠이라고 얘기하는 루비니 뉴욕대 명예교수 루비니가 메가트리트 초거대 위협이라는 책을 썼는데 인류 역사에서 경험하지 못한 거대한 부채가 인류의 미래를 발목잡고 있다. 서유럽 대부분 미국까지 뭐 국가 부채, 기업 부채, 개인 부채, 민간 부채 다 합해서 GDP 300%에서 350%예요. 중국도 300% 수준. 우리도 지금 민간 부채가 GDP를 넘어서고 있잖아요. 인류 역사는 항상 이 부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래서 중동의 역사도 그렇고 끊임없이 부채를 탕감해가는 과정이에요. 기독교에도 나오죠. 대희년이라고 해서 49년이 지나면 모든 저기를 탕감해주고 노예를 해방시켜주는 이 부분을 여기서 언급을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불을 만들어내는 그 원천인 토지를 평균으로 분작하자. 이게 현대적 용어로 하면 기본소득과 기본자산을 하자는 얘기였어요. 19세기 말에 동학이 집강서를 통해서 우리 현재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 부채의 문제, 기본소득과 기본자산의 문제를 이미 거론했던 거예요. 이것이 현재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암시. 우리의 미래 사회는 형식적 대의민주주의가 아니고 실질적인 지민주권의 민본시대로 가야 된다는 것을 동학이 130년 전에 우리한테 먼저 선행적으로 보여준 거죠. 여기서 하여간 걸출한 두 인물이 에서 동학운동은 두 사람의 운동이 아니고 절체절명한 상황에서 일어난 조선 민중의 역사적 자각이고 사회적 변혁운동인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우리 생활을 지배하고 있는 웨스터나이즈된 서양화된 근대 서양에 대한 비판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동학을 바라봐야 된다. 이거를 도월도 약간 얘기했는데 누구도 이렇게 정확히 정리를 안 했는데 제가 뭐라 그럴까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이게 옳은 건 아니에요. 문제제기 한번 시도해 본 거고 이 문제에선 많은 반론도 있고 수정도 있고 보완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근대 서양에서는 인간은 아까도 했지만 이마고데이 신의 표제물이죠. 그래갖고 나중에 니체가 나와서 신이 죽었니 살았니 그래가지고 신 앞에 단독자 얘기도 나오고 아니면 초인 얘기도 나오지만 그 신의 피조물로서 단독자로 있는 실존의 문제로 인간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건 동학이기도 하지만 동학의 전통적 뿌리는
천인이 함께해서 이루어진 천지가 만들어낸 게 인간이다. 천지부모. 그 인간과 하늘이 같이 감응한 시천주 모심의 가 이제 인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권도 서양에서는 하늘에서 준 거예요. 하늘에서 첨부한 거죠. 그리고 개인적인 자유가 중요한데 동양에서는 인권은 사인 요청이에요. 하늘. 인간은 하늘과 같다. 라는 개별적 자유의 문제가 아니고 하늘의 문제로 인권의 문제를 접근한 거죠. 좋다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공동체는 뭐냐? 서양이 공화주의를 얘기든 무슨 얘기를 하든 사회개혁론을 얘기하든 그 근본은 단자예요. 모나드라고 하는 라이프니치인가요? 라이프니치인가요? 모나드라고 완결된 하나의 단자가 콩가루처럼 모여진 집단. 그게 사회고 집단인 거죠. 그런데 동양은 유기적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촉근 이론처럼 모든 게 끈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있고 없고 있는 자 없는 자 서로 도와야 되는 거죠. 관계론적으로. 인식론은 마찬가지죠. 서양은 그 합리론, 이성적 합리론과 과학 만능주의라고 한다면 이것이 결국 산업혁명을 일으키고 현재 우리 이 사회 경제의 어떤 물적 기반을 만든 큰 힘이 됐죠. 자유주의와 함께. 그런데 동양은 근본적으로 변증적 생성론에 있는 거죠. 생성적 관계 속에 있다. 그 이념은 서양은 근본적으로 개인주의고 자유주의입니다. 그래서 서양의 근대사는 한마디로 자유주의 기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유주의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런데 동양은 역사주의가 훨씬 강하죠. 천명과 관계론적으로 이것이 좋다 나쁘다는 아닙니다. 저는 이게 어떻게 상호가 서로를 보완하냐는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서구의 모든 민주주의,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해 있죠. 이것도 앞으로 다루니까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서양의 정치는 기본적으로 절차와 과정에만 문제가 없으면 문제가 없다. 절차적 과정적 형식주의에 있어요. 근데 동양은 아니거든요. 정자정연해요.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근본적으로는 민본이라는. 실질적인 내용을 갖는 게 정치예요. 올바름을 실천하는 게 정치거든요. 그래서 방식도 서양은 이해타협적이고 조정적이고 그런 과정에서 포용도 있고 거기서 하나씩 개선해가자 라는 것이 혁명론도 있고 대체로. 그러나 동양 사회에 있어서는 근본적인 지향성, 개벽사상이고 생육지상이라는 천지 가뭄의 기본 저기에서 정치의 내용성은 삼민, 민본, 민업, 밀락이라는 초심적 지향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21세기의 한국뿐만 아니라 21세기 인류 전체는 서양이 그동안 300~400년 추구했던 내용과 동학이 우리한테 가르쳤던 동양의 새로운 자기 자각과 인식이 어떻게 상호 보완, 융합, 조화를 이루느냐. 이것이 인류사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 강의 여기서 끝내겠습니다.